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성령이시여 이 시간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15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오래 참으심이라는 속성 혹은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래 참으심이라는 그 속성은 인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인내라고만 하면 참음의 의미만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래 참으심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참되 오랫동안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그 속성과 성품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것이 또 성경에 나온 단어이기도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상반절만 읽을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여기서는 주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혹은 주의 오래 참으심,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땅한 진노를 미루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미루시는, 좀 덧붙이면 미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땅한 진노를 미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선하심이라고만 해도 될 텐데 왜 능력까지 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보다 더 놀라운 능력은 무엇이냐면 마땅히 진노를 즉시 받아야 될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참아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원수같이 달려드는 사람들을
능력이 없으면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서 나오는 놀라운 능력으로서 오히려 창조의 능력과 기적의 능력보다는 더 우리에게 와닿는, 정말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죄인을 참으시고,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참아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진노를 연기하시고 진노를 미루시고 계속 기다리시는, 하루를 천년같이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참으시고 천년이 하루같이 참으시고, 천년이라는 기간을, 이 큰 기간을 하루처럼 참아주시고, 하루처럼 여기면서 참아주시고, 또 하루를 천년같이 오랫동안 기다리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오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오래 참으심입니다. 이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 긍휼, 사랑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안 죽은 거예요. 영혼은 즉시 죽었지만, 영혼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에서 즉시 단절됐지만, 그러나 그 육체는 일정 기간 살다가 죽었습니다. 왜 바로 안 죽이셨을까? 그것이 저는 어릴 때 고민이었던 거예요. 왜 살아 있었을까?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900년 넘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죽음을 미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죽음이라는 그 진노를 바로 이루셨으면 인류는 존재할 수 없고 세상은 멸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을 범죄하였을 때 즉시 영육 전체를 죽이지 않으시고, 인류와 세상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육신의 생명을 일정 기간 죽음을 미루신 것은 심판을 미루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심판도 미뤄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사랑하시는 택자들을 내시고 그리스도까지 탄생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즉시 죽이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이 가인 족속, 많은 불신자들과 신자들이 또 셋 족속으로 번성하게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노아 시대에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창세기 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부터 3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결혼하여서 완전히 혼합된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 되었고,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기에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즉시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미루셨는데 몇 년을 미루셨어요? 몇 년을 미루셨어요? 3절에 보니까 120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120년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이 120년 미루신 것도 심판을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 미루신 기간 동안 성도들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다 데려가시고 또 회개할 자들을 돌이키셔서 회개하는 기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20년 후에 홍수가 터질 그 즉시에는 남은 택한 성도들은 노아의 가족밖에 남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고 오래 참아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 징표로 무엇을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이 세상이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따라 이렇게 지금까지 세상이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5절부터 7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앞으로 불로 심판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뒤에는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아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소멸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여 두셨다 그랬습니다. 왜 보존하고 보호하여 두셨는가? 오래 참으시는 동안에 이제는 택한 모든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 예수를 믿고 돌아오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악인들을 아직 심판하시지 아니하십니까? 왜 악인들이 아직도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들을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악인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심이시지만 그러나 악인들의 후손들 중에도 누가 간혹 나와요? 택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 악한 왕들이 유다 왕에 있었지만은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왔고 므낫세 왕이 나왔을 때 그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악한 왕 때문에 멸망시키겠다고 했지만 아몬 왕 다음에 요시아가 나오게 하셔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훌륭한 왕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 가운데서도 경건한 자손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도 보존하여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으셨는데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종들이 가라지를 뽑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놔두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도 뽑을까 하노라. 심판 때까지 놔두라. 심판 때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악한 자들이 아직도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그들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심판이 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잊어버리시는 것은 아니에요.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연약해지거나 약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아직도 심판을 받지 않고도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받고도 계속 죄를 지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를 쌓는 거라 그랬냐면 진노를 쌓는 거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의 심판의 크기가 더 커지게 진노를 계속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심이 오히려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그래서 고집과 5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속성에 대해서 앞으로 다룰 예정인데 공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절대로 봐주거나 용납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봐주는 것은 불의한 재판이에요? 의로운 재판이에요? 불의한 재판이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은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악한 자들이 아직도 심판받지 않고 오래 참으심을 따라서 심판이 미루어지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으면 바로 진노를 쌓는 것이 되고 결국 마지막 심판 때 그 심판은 더욱더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음과 생각과 행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는데 도대체 그 오래 참으신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마지막 때의 공의의 심판이 없습니다. 그 심판을 우리는 피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피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할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악인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자녀들은 버림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녀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매를 때리십니다. 사랑의 매를 때리세요.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잘못을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으라고 때려요? 살라고 때려요? 살라고 때리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때립니다. 그럼 그 매는 사랑으로 때리기 때문에 지은 죄보다 가볍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잘못을 고백하면 매를 때리는 것을 감하여 줍니다.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하긴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처럼 떠나고 시시때때로 죄를 짓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우리 죄보다 매를 덜 맞을까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또한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오래 참으심 때문에 참고 참으며 참아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나가서 맞이했던 것처럼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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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구원받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향한 그 오래 참으심을 깊이 느낀 것입니다. 그 고백이 디모데 전서 1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338페이지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는 1장 13절에 보면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그랬습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 옆에서 동의하고 옷을 받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은 나 같은 죄인도 오래 참고 기다리사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신 그 긍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라면 하물며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긍휼하심에 제외될 수 있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영원성에 대해서 증거할 때 또 인용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대 가운데 날마다 이 현재의 순간만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이나 하루나 그냥 그 시간에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하루를 천년같이도 보실 수 있고 천년을 하루같이도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의 시작부터 영원까지 그런 시간의 지속 가운데 우리처럼 하나님이 그 안에서 구속받아서 시간에 구속받아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초월해서 시간 밖에서 시간을 초월해서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도 보실 수 있고 천년을 하루같이도 보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성의 부분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또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하루를 길게 기다려주신다. 그래서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죄인이 돌아오도록 하루를 아주 긴 시간처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신다는 것은 길게 기다려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천년이 하루같이 여기신다는 것은 천년 동안 짓는 그 죄들을 하루처럼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가볍게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을 그냥 하루 정도 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면서 참아주시는 그 오래 참으심에 하나님을 또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이 있는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재림 때에는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거 다 내려놓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죽고 병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능력 있고 신령한 부활체를 입어서 부활을 얻게 되고 또 영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죄가 내 안에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무궁토록 영생복락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구원의 뭐예요?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고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계속 죄를 짓는 나의 모습 때문에 한탄하고 낙심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우리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고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다 일어날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다윗, 모세, 또 바울,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했던 신앙의 인물들,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도 다 일어나고 먼저 갔던 믿음의 성도들도 다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까지 죽지 않은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해서 부활체를 입고 이제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심판이에요. 재림은 세상 심판과 성도 구원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직까지도 심판받지 않고 심판이 유보되었던, 심판이 미루어졌던 그 악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보면서 왜 저 악한 자들이 아직도 저렇게 남아있고 흥황하는가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위대로 보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재림을 소망합니다. 소망하는데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재림인데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재림이 왜 당장 임하지 않아요? 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은 재림을 유보하셔서 세상 심판도 미루어 주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몇 년 미뤘어요? 120년. 근데 지금 마지막 불심판은 지금 수천 년 미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미루시는 오래 참 동안에 여기서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택자들을 다 구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재림의 때는 올 것입니다.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둑은 미리 예고하고 와요? 갑자기 와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징조는 있다 그랬어요. 징조를 보아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은 알지만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으니 그 재림의 시기를 주장하는 것은 전부 잘못된 이단 교리입니다. 그러나 도둑같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늘도 떠나가고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부터 천사와 구름을 타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옛 하늘이 떠나가고 옛 땅이 다 불에 타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물질은 요소들인데 모든 원소와 요소들이 다 뜨거운 불에 풀어져서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죄악과 잘못된 비진리와 그런 악한 것들도 다 드러나고 또 택한 백성들과 선을 행한 자들에 대한 모든 행위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 아담에게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불로 심판하실 것이고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아직도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래 참으심의 긍휼을 입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라고 11절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래 참으세요? 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충만히 받아서 그 은혜의 사랑에 감격해서 돌아오라고, 누구든지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의 행실을 따라 살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신랑 오실 때의 정결한 신부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아직도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아직 죽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습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것이지만 또 목적이 있어요. 왜 살려주셨을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돌아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의 사랑에 감격해서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탕자들아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돌아오라. 계속 부르시고 간절히 찾고 모두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심판하시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다 돌아올 때 심판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참는 거예요. 주님이 참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체 오래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계속 참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참는 자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이루어집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 참으면 인내가 발생합니다. 그럼 인내 가운데 연단하면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이 소망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두 개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재림의 소망이 하나이고, 둘째는 재림 때 우리가 주와 같이 거룩한 부활체와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 둘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 내가 주님을 배울 그날에 나의 이 죄성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주님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 현재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날마다 깨끗하게 해 나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3장에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 신약 390페이지입니다. 390페이지 3장 2절부터 3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림의 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타나시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변화될 줄 아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인데, 주를 향하여 나도 주님과 같은 부활체로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소망을 가진 자는 미래에 그런 소망을 가졌다면 현재 어떻게 사는가? 깨끗하심과 같이,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주의 재림의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하나님의 날은 바로 재림의 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그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고대하며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는 나의 행위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되니, 그래서 그 사랑과 믿음에 감격하여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소망의 인내라 그랬어요. 농부가 1년 내내 피땀 흘려 고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1년 마지막 때에 수확할 소망 때문에 고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기가 힘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날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재림의 소망과 재림 때에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를 현재 부끄럽게 하지 않고 현재의 그 삶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이는 주님 안에서 너의 행위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 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말씀처럼 헛되지 않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로 열매 맺는 우리가 또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